무슨 일을 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님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주님께 하듯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듯이 그렇게 모든 일에 정성된 마음으로 살라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늘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때도 이럴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뭐든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때는 반대의 마음이 들겠지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싫어하는 사람한테 싫은 것을 그냥 다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눈가림을 합니다. 눈가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좋은 것처럼 또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위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는 아니에요. 진실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들은 포장하는 것들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벗어나고 싶어 하고 마음이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부작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처럼 하는 겁니다. 뭐처럼 하는 거. 이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눈가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만 대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참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것이 진심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비록 하기는 힘들지만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쫓아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진실을 하려고 아주 무던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요. 죄를 안 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전부 다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였어요. 세상에도 늘 진중하고 이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 전반을 보면 진실되게 살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니면 허울만 멀쩡한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배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겉은 보지 않습니다. 겉은 저는 안 봐요. 원래 저는 사람을 속을 봅니다. 속을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는 잘 속질 않아요. 사기꾼이 저한테 제 인생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저를 등쳐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에도 제가 속아 가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 겉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겉은 안 봐요. 아무리 화려하고 잘나고 명망 있고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도 저는 그 겉에 드러나는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비록 허름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의 속을 저는 보고 그 사람의 속이 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신뢰를 갖는 게 바로 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겉을 보는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습니다. 사기꾼들이 겉모습이 아주 다정다감하고 세심하고 부드럽고 감미롭습니다. 그런데 그 겉을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속에 사악한 것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속을 봐야 됩니다. 속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되라고 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늘 한 가지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이죠. 다 좋아할 수도 없고 모든 일을 다 기뻐할 수도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비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비열이라는 말은 저는 정말 제일 나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만보다 이 비열이라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또 어떤 것이 나한테 이로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남에게도 아름다움을 끼치지 못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비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이로운가, 나한테 유리한가, 이런 잣대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조심성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 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비열한 것은 나쁘지요. 진실이 아는 것은 쉽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장아찌를 담을 때 장아찌를 담고 그 위에다 설탕을 가득 올리는 것은 거기에 산소가 결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리가 장아찌를 담고 산소가 결합되면 썩어버립니다. 숙성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진실성이 없는 것은 무엇과 부합이 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몇 가지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진실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지칭하는 부류들이, 교회 안에는 많은 호칭들을 가진 이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주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요,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저 사람 가만 보면 참 사람이 진중한 것 같아, 조심성도 있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새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마음이 자꾸 보다 보면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신자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까? 이렇게 약간 가늠하기 좀 어려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없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겠죠. 조용하지만 늘 겸손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세상 일을 대할 때 늘 진중함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 조용하고 없는 듯하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조용하고 없는 것 같지만 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조용하고 없는 것 같지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늘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미국에는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제일 유명한 일화는 그가 대통령에 재임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단 한 주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다들 그의 그 주일 성수했던 모습을 존경하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진실하지 않았다면 그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을 성수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간혹 신자 중에 간혹 우리도 일이 있으면 주일에 간혹 가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데 대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었을까? 그 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늠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대통령이 있었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김영삼 장로님이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일가를 한번 제가 살펴보면 그 가정이 3대째 이제 김영삼 대통령까지 3대째 신앙을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제 조부 되시는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1800년도 이제 후반에 사셨는데 그때 기독교의 저항이 엄청나게 심할 때였죠. 수천 명이 아니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던 때가 바로 그때죠.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서 예배를 드리던 분이 바로 그의 조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버지이신 이 김홍종도 신앙이 아주 깊으셨대요. 그래서 5곳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조부님과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격변기에 이 우리나라에 세 분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격변기 때 가장 중심에 있던 이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의 그 정치의 정치의 모든 이 일들을 신앙의 바탕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가 오점이 많지 않은 대통령으로 퇴임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것은 신앙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198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에 연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가택 연금이 풀렸다고 합니다. 가택 연금이 풀렸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가택 연금을 1년 이상 연금을 당해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금이 풀리고 나서 분명히 만날 사람도 있었고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그 연금이 풀린 그 주에 바로 섬기는 이 충현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빨리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그 주에 연금이 풀리자마자 바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비추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빨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그 주에 바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실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진실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허물을 덮어주라. 또 내게 있는 것을 주라. 또 용서하라.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거지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때 그 순간만을 위한 처신만을 매번 한다면 이 세상이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크게 혼란스럽게 할 테니까 사람이 그 순간만을 묘면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져서 아마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고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대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은 꼭 참습니다. 꼭 참아요. 자신을 누르며 화가 나도 꼭 참고 욕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을 때도 꼭 참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성질대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뒤에. 그래서 우리는 쉽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 순간들을 참아낸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신중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게 되잖아요. 신중하려고 노력해도 실수하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성질대로 한다면 아마 하루도 싸움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겠지요. 성질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남유다 왕국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의 나라는 강성했죠. 우시아 나라는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왕이어도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왕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자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죠. 역대하 2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분명히 이 아사랴가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감히 네가 이 나라의 왕인 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그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기분이 나빠서 이 아사랴에게 대병 항변할 때에 그의 얼굴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기거하다가 죽었어요. 그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직접 분양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 왕이니까 제재받는 것이 싫었겠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겠죠.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분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아론의 혈통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범했다는 거죠. 성질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성질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근데 참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 팔아먹었고 예수님과 늘 같이 먹었고 예수님과 늘 같이 잠을 잤어요. 근데 이 유다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언제든 팔아넘길 기회를 엿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라삐어 하면서 웃어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은 30세겔을 받고 저 예수를 언제 팔아넘길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으로 악한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반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율법 선생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할 때도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유괴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칭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이 니고데모는 은밀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듣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던 유다는 언제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기회만 노렸는데 정작 그 테두리에 밖에 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 예수님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니고데모에게 드러내셨고 유다에게도 드러내셨는데 한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은 보았다는 거죠.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늘 세상 사람들과 대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속을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의 겉사람과 친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속과 우리가 친밀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960년대 미국에는 전설적인 흑인 재즈 가수였던 낫 킹콜이라고 하는 흑인 재즈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18살 때에 그의 아버지와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길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길을 안내해 주려고 말을 첫 마디를 딱 띄는 순간 그 백인 청년이 이 낫 킹콜의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서 피범벅이를 만들었어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백인에게 이 흑인이 말할 때는 미스터라고 하는 존칭을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젊은 청년이 낫 킹콜의 나이 드신 아버지 얼굴을 때려서 피범벅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낫 킹콜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나이 어린 청년한테 맞아서 피범벅이가 된 아버지를 참을 수가 없어서 대항하려고 했지만 낫 킹콜의 아버지는 때가 아니다. 참아라. 라고 글을 달랬어요. 그리고 그 낫 킹콜은 돌아와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써놓고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비록 흑인이지만 저 백인들한테 무시받지 않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살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진짜로 수년 뒤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백인들이 우러러보는 재즈 가수로 성공을 했습니다. 백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낫 킹콜이 젊은 애들한테 아버지가 맞고 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분통을 잘 참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백인들 위에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고 내 부모님이 맞는데 감히 참겠습니까? 하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꼭 그 울분을 참고 큰 인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우리나라를 다시 지켜주었죠. 이순신은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그 다음 해에 이 해군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말하면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말로 하면 해군 총사령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임명을 받고 나서 부산 앞바다에 가서 왜군 100척을 물리치고 이렇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상 우수사였던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순신의 그 모든 행적들을 하나같이 비꼬고 늘 언제든 이순신을 꼬투리만 있으면 저를 내가 넘어뜨리리라 라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이 고니시 유기나카라고 하는 일본의 장군이 간첩을 심어서 이제 한국 이 조선에 이간질을 시켰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이순신은 이게 간계군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임금에까지 들어갔고 선조는 출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그것이 함정인 줄 알고 출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 원균은 이순신이 적과 내통한다라는 빌미로 이순신을 이제 잡혀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가고 그 자리에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그 해군 총사령관의 자리는 원균이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원균은 얼마 못 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는 다시 이제 척박강이 위기에 놓이게 되고 그때 다시 이순신을 다시 불러서 나라를 다시 되찾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에도 이순신은 단 한마디도 원균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원균은 자기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자기를 비방하지 않는 이순신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지금도 우리 모든 민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죠. 사람은 겉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짐승 취급해도 안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비열하게 모함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정필모 성도님이나 저나 권사님이나 우리 하집사님이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크고 작은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량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잣대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그 잣대는 그가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정치판을 보면 당파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의나 진실 이런 것들은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걸 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들의 잣대는 내 당, 내가 있는 곳, 내가 아닌 다른 곳은 무조건 비방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 쪽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정치인들의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나라 일을 하지 않고 이익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이익 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 중에 다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사실. 내 형제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대하듯 대하지 않아요. 내 친구를 대하듯 대하지 않아요. 눈가림하여 이익만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진실하게 정치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분명 있긴 있지요. 하지만 이 프로테지로 볼 때 더 많은 사람이 눈가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제가 4년 전에 아침에 남편을 이제 회사에 태워다 주고 오다가 잠깐 신호대기하고 있다 졸았어요. 잠깐 아주 잠깐 졸았는데 그 조는 사이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앞에 서 있던 차와 살짝 닿았어요. 진짜 저희 차에 내려가 보니까 차에 기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앞에만 봤는데 닿는 적도 없었는데 그 앞에 탄 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차는 막 뒤에가 다 구멍이 난 폐기 처분하기 이제 직전의 차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다 다한테 뒤집어 씌워서 제가 그걸 다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무려 95만 원이나 되는 돈을 물어달라고 두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내 차에 단 모양조차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들도 매일마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당신들에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그래서 저희 이제 보험회사랑 해서 조율을 좀 시켰어요. 그랬더니 조율이 되어서 차 고치고 이제 돈 물어주는 걸 해서 맨 처음에 한 400 얼마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줄어서 절반으로 줄어서 한 200 얼마로 줄었어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 진실이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저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400 얼마를 물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400 얼마 물어줄 만큼 그렇게 차가 다치지도 않고 사람도 안 다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거죠. 이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요, 교인 안에서 서로 얘기할 때 차가 닿으면 무조건 들이누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 들이눕고 봐. 병원에 입원해야 돼. 마치 좋은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서로에게 막 건면해 줍니다. 일단 들이누워야 돼. 일단 병원에 입원하고 봐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셔요. 최소한 나는 알아요. 이게 내가 얼마나 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는 나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나도 짓고 내 성도 옆에 있는 사람도 지으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독거노인이나 또 장애인들, 소년 소녀 가장들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사회가 많이 돌보고 삽니다. 근데 진짜 나이 드신 내 부모님은 잘 섬기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이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정작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께는 내가 소홀하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내 부모한테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독거노인들 돌본다 그러고 소년 가장들 돌본다고 하면 하나님 과연 그 사람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길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모 공경을 놔두고 우리가 사회 나가서 독거노인들 돌보고 소년소녀 가장 돕고 장애인들 돕는다고 하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절대 안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거는.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가서 독거노인도 돕고 장애인도 돌보고 소년소녀 가장도 돕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부모 제껴놓고 밖에 나가서 돕으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먼저 10계명의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이제 병들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겠구나. 부모님들 스스로가 아세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내가 요양병원으로 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자식들이 전부 다 해서 요양병원에 보낼 때 그냥 다 순응하고 들어가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몇 달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집에 불도 내시고 경찰서에서 모셔가라는 소리도 들리고 막 산푸나 통조림, 치약 같은 걸 다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거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시는 거야. 이 지각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리고는 또 어떨 때는 김치 냉장고에 생선을 막 박스째로 사다가 넣어놓으시는데 가보면 그 속에서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열어보면 다 흐물흐물 물이 돼서 썩어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보고 멀쩡한 거 왜 버리냐고. 멀쩡한 거 왜 버리냐고 엄마 이거 못 먹어. 이미 다 물 됐잖아. 했더니 아니래요. 멀쩡하대. 막 욕을 하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결국 엄마 없을 때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지경이 됐어. 저희 엄마가. 그뿐인가요? 저희한테 아침에 눈만 뜨시면 돈 가져갔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가. 자식들을 전부 다 그러세요. 우리 손주들한테도 그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가방에서 이거 가져가지 않았냐고 막 그러세요. 우리한테도 맨날 그러셔요. 눈만 뜨면 아침만 일어나면 첫 마디가 저기 돈 있었는데 돈이 없었대요. 그게 본인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이제 우리 큰딸이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름 6월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싱크대 밑에 벽에 애벌레가 아주 그냥 가득 붙어 있어요. 씨를 까가지고 그것이 부화해서 막 겨다니는데 그거를 제 딸과 제가 그걸 닦느라고 제가 3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닦는 중간에 엄마가 여기 동네에 이제 회관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닦고 있었더니 엄마가 보더니 뭘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엄마 여기 좀 봐봐. 엄마 여기 좀 봐봐. 이 벌레 겨다니는 거 안 보였더니 뭔 지랄도 극성도 앵간히 떤다고. 지랄도 앵간히 한다고 그러시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벌레가 그렇게 많은데 싱크대 밑에까지 막 그냥 다 덮었어요. 완전히 막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나는 막 이게 막 손도 대기 싫은데 그걸 안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닦고 나서 3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보고도 그까지 그 닦으면 되지 뭐 문제가 있냐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엄마를 보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엄마가 이제 도저히 혼자 계시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빠들이랑 이제 상의를 해서 칠남매가 다 동의를 해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갔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가서 하는 말 이런 거야. 니들 나 여기다 쳐놓고
좋지, 속 편하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이 어떨 때 멀쩡하셔가지고 니들 여기다 나 쳐놓고 기분 좋냐? 마음 편하지? 막 이러시는데 마음에 막 한없이 찔림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 와서 집에 돌아와서도 늘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딸 여기다 가방에 쳐놓고 여기가 감옥이지. 그 3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 밖을 못 나가요. 2층에도 못 내려가요. 왜냐면 언제 돌변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병원에서는 못 내려가게 해요. 그 3층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공간이 좁습니다. 근데 거기다 엄마를 가둬놓고 오면서 이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찌할 수 없으니 아들들이 저희 오빠가 넷인데 오빠들이 엄마를 모시지 않는 한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저희한테 목회도 있고 해서 그거를 그냥 두고 오는데 엄마를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지금도 매일마다 무거워요. 과연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자식들이 다 부모를 요양병원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다들 웃어가며 삽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진실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우리가 진실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요즘에 알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광고를 보시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친구 오면 외출하고, 안 보면 개판 치고, 내 마음대로 잠수 타고,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광고 내용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 보면 막 개판 치는 거야. 막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시간 때우고 가고. 알바라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이었던 요셉은 보든 안 보든 늘 똑같이 진실하게 살았어요. 여주인에게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주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누명을 썼고 감옥에 있을 때도 변명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지켰던 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아진 이 작은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을 정성껏 하라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머물지만 여기는 영원히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없어져도 우리의 인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멈춰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진실, 또 영원한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이 행동이 그렇게 늘 겸손하면, 그렇게 늘 조심성이 있으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